한 말처럼 우리 모두 주님의 기쁨 되길 소망하는 우리 큰미성교회 모든 분들일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의 이쁜 두 얼굴입니다. 우리 청년부의 예쁘신 이 두 분께서 율동을 하실 건데요. 옆에 분들과 좀 짝을 지어주셔서 함께 기쁘게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이렇게 잘 봐주세요. 네, 옆에 짝꿍. 우리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소화가 되셨나요? 네. 어느 정도 소화가 되셨나요? 네. 우리 이제 소화가 되셨다면 우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다 아시는 찬양이지요? 이 찬양을 우리 힘차게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팔
함께 다 참여하실 거죠? 우리 다 함께 주님 품으로 올라가실 거죠? 아멘. 우리는 승리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 품에 함께 올라가기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실 텐데 이 찬양을 계속 반복할 거예요. 승리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우리 크게 함께 찬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안식하는 그일때 너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와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와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와 위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와 위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와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와 꿈꾸게 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모든 날마다 너를 만나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모든 날마다 너를 만나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난감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시원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느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이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간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면 좋겠는데 지금 이 주변이 민원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는 기도할 수 없지만 간절히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 이게 집사님 이게 베이스 음은 좀 빼주시고 하이 음을 조금 집어주시면 좋겠어요. 응? 이게 하이 음인데 지금 이게 몇 번이 왼손 하이 음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있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존재가 누군지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간은 영혼과 육체로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지음을 받았다고요? 영혼과 지금 큰 소리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먹을 때는 있는 대로 다 집어넣더니 대답할 때는 그저 조른 듯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우리가 큰 소리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지어졌다고요? 그렇죠. 영혼과 육체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두 가지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영혼의 양식이 필요하고 육신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들에게 무엇을 주냐면 식물을 우리에게 뭐냐면 육체의 양식으로 주었어요. 그리고 우리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육신은 무엇을 먹어야 돼요? 육신은 뭘 먹어야 돼요? 양식을. 그렇죠. 식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식물을 먹어야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식물을 먹는다고 해서 내 영혼이 살찌는 것은 아니에요. 영혼이 살찌는 것은 아니에요. 영혼은 무엇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성장할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내 영혼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데 가끔 가다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영혼의 양식을 충만히 먹었더니 배도 하나도 안 고프다고. 그래가지고
뭐냐면 아무것도 안 먹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하루에 2끼지 3끼, 4끼, 5끼 굶다 보면 반드시 배고프게 되어져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육체를 위해서는 식물을 먹어야 되고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자,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오직 무엇이냐면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힘을 다해서 돈 벌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그들은 힘을 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먹어도 계속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 육신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언젠가는 육신의 수완이 닿으면 끝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끝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육신이 끝남과 함께 우리의 영혼이 끝나면 괜찮은데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무엇이냐면 죽으면 내 육체가 죽으면 반드시 둘 중에 한 길은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것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반드시 두 길 중에 한 길은 가게 됐어요.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다시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다시 시작.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이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우리는 반드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디 가고 싶어요? 네, 어디 가고 싶은데요? 그치, 좋은 데는 가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천국을 가야 되는데 천국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천국 가기 위해서는 내 영혼이 살아야 되는 것이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내 영혼이 살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이 누구를 닮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닮아야 된다고요?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철저히 닮아야 할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 하늘나라는 누구를 위하여 만들어졌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분을 닮은 자들만이 거기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닮기에 힘써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채찍을 맞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그리하심은 여러분 그분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나눠줌인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피와 살을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누구와 같아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옛날의 사람들은 굉장히 양순했어요. 그렇죠? 옛날의 사람들은요 굉장히 순박하고 굉장히 양순하고 온화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어때요? 포악하고 오늘 내가 우리 김현중 집사님하고 같이 오면서 얘기했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러면 요즘 세대는 무서운 세대라는 거예요. 왜 무서운 세대냐? 요즘은 살인이 증가를 하는데 옛날에는 전혀 모르던 사람이나 원수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데 요즘은 누가 죽이냐? 자식이 부모를 죽인다. 심각해지지 않아요? 요즘 대부분의 살인을 보면 누가 죽여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것도
딸들이 죽이는 건 별로 없는데 아들들이 대충 많이 죽여요. 신권사님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진짜예요, 진짜. 요즘 세대가 뭐냐면 자식들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답니다. 뭐냐면 부모가 옛날에 이랬잖아요.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뭐라 그랬어요? 자식들에게 재산을 넘겨주지 말고 끝까지 가지고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왜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그래야 자식들이 와서 효도한다고, 그래도 한 번 좀 찾아본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재산을 넘겨주면 부모는 뭐예요? 굶어 죽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넘겨주지 않으면 목 졸라 죽입니다. 그러니까 넘겨줄 수도 없고 안 넘겨줄 수도 없고 이래 죽고 저래 죽는 거야. 누구한테? 자식한테 죽는 거야. 자식.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냐면은 아들을 가지신 분들은 마음이 많이 불안하죠? 네. 우리 한현아 집사님은 괜찮아요. 신앙생활 잘 하니까 괜찮아요. 근데 사실이 그래요. 그러면 요즘 애들이라든가 또 사람들이 그렇게 포악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 때문일 것 같아요? 네? 뭐 때문일 것 같아요? 네? 많이 안 먹고 동물을 많이 먹었어. 그렇죠. 아니 진짜 그래요. 뭐냐면 우리가 식물을 먹어야 순하고 그런데 전부 다 먹는 게 뭐냐면 고기를 먹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를 먹는 순간 뭐냐면 그 짐승의 특성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돼지고기를 먹으면 돼지처럼 뭐냐면 살 뒤룩뒤룩치고 굴러다닙니다. 그래도 돼지고기는 옛날 돼지고기는 괜찮아요. 요즘은 돼지고기를 먹는 게 아니라 무슨 고기냐면 산돼지, 멧돼지 이런 것들을 먹어요. 그 멧돼지들이 얼마나 포악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먹고 들받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래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돼지, 멧돼지 맛있다고 해가지고 자식들 먹이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먹으려면 여러분들이나 먹고 애들은 순두부나 줘. 근데 우리가 먹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자, 마찬가지로 내 영혼도 영적인 존재로서 내가 어떠한 것을 먹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먹느냐. 근데 여러분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말씀을 먹게 되면 우리 속에 정말로 예수를 닮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그죠?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넘쳐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면은 세상에 그런 것들을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속이는 영이고 미치게 하는 영이고, 알겠습니까? 탐욕하게 하는 영이고 미워하게 하는 영이고 시기하게 하는 영이고 질투하게 하는 영이고 살인하게 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면 하나님의 특성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이 넘쳐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께서 전화만 했다면 쫓아가요. 전화만 했다면. 왜 그러냐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많이 먹다 보니까 성경에 뭐요? 말씀으로 가득하면 자연적으로
부모를 공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면 부모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부모의 소중함. 알겠습니까? 자기만 위하고 자기만 생각했던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영혼 속을 채우는 순간 부모님에 대한 감사, 부모님에 대한 공경, 부모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 저는 그래요. 내가 성경을 많이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을 정말 행복하게 드릴까? 응? 참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 사모님은 자꾸만 이런 말 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제가 자꾸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뭐 다른 사람 얘기하면 시험 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어차피 우리 집사람이 뭐 시험 들든 말든 뭐 어떻게 해. 어차피 뭐 할 수 없는 거지. 근데 뭐냐면 우리 사모님은 장모님이 이렇게 행동을 할 때 보면 굉장히 속상해요. 왜냐면 우리 장모님은요, 우리 집에 오시면 5분마다 화장실 갑니다. 5분마다 10분마다 계속 화장실에 가. 그리고 또 워낙 깔끔하다 보니까 화장실에 갔다 오면은 가서 손 씻고, 아니 세수는 또 왜 하십니까? 또 세수를 하는데 또 비누로 세수를 해.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해서 닦고 또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집사람이 있다. 아니 조금 전에 가고 또 가십니까? 그래요. 그러면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사모님 그냥 놔두세요. 우리 어머니의 즐거움은 그거밖에 없는데, 화장실 가는 거밖에 없는데 그 즐거움도 그렇게 그렇게 하십니까? 그냥 놔두세요. 어머니 하시고 싶은 대로. 아니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부모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심령을 그렇게 하래요. 주님께서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효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그분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면 자연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야 되고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어렵죠. 사실 예수님 닮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다시 한번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을 닮고 싶지 않아도 닮아지는 거.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지금 불이 켜져 있잖아요. 근데 나방들이 막 오죠. 근데 나방들이 오면 그들은 어떻게 돼요? 저 불빛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요? 왜? 이 나방들이 여기 오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에? 뭐라고요? 화내서. 이게 나방이 화나니까 그 화난 데 가고 싶어서, 어두운데 저기 무서워서 여러분들 이렇게 불나방이라고 그러죠. 불나방. 에? 그러니까 불을 쫓아서 그 불 속으로 전진하잖아요. 그 이유는 그겁니다. 나방도 뭐냐면 불한테 가면 죽는 거 알잖아. 그쵸? 죽는 거 알아요. 근데 죽고 싶지 않잖아. 그쵸? 그런데도 왜 이 나방은 자꾸 불 있는 데로 오냐면, 이 신호체계가 어떻게 되냐면 불빛을 받으면 그 불빛을 향해서 뭐냐면 날개짓을 하게 돼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불빛이 여기 있으면 내가 여기 있다가 자동적으로 날개가 이쪽으로 해서 불빛을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틀어지면 다시 이쪽 날개가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뭐냐면 불빛 쪽으로 자꾸 빨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처음 알았죠? 에? 나방이 불이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불빛에 의해서 이 날개가 움직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날개가 움직여지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닮고 싶지 않아도 뭐냐면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이 내 안에 들으면
자연적으로 누구냐면 성령을 담도록, 예수님을 담도록 성령께서 나를 그렇게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내가 전에 정말로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성령이 딱 들어오고 나면 그 사람이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요, 내 마음하고 내 눈물하고 다르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가 있어요. 박효진 장로님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아니, 나는 울고 싶지 않는데 그냥 자연적으로 눈물이 나오고, 나는 불쌍히 여기고 싶은지 않는데 그 마음속에서 자꾸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게 누가 그렇게 하시느냐?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담도록 하시느냐? 예수를 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제가 어떤 그 애니메이션 만화죠, 그걸 딱 봤는데 거기에 그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무엇이 나오냐면,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들 안 보이지만 실제 영안의 눈을 띄워서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아주 빛나는 세모포를 입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커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비록 그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고 그런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뭐냐면 시커먼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빛나는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있는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다 빛나는 세마포를 입어요. 그러다가 휴거가 되니까 그 사람들이 빨리 올라가더라, 하늘로.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응?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는 누구를 담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이 뭐냐면 정결하고 깨끗하고 성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에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권입니다. 알겠습니까? 아니, 목사님, 제가 하얀지 더러운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무엇이 나타나냐? 능력이 나타나요. 영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을 우리가 제압하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필리핀에서 선교하시는 김은주 선교사님이 계셔요. 김은주 선교사님. 근데 저는요, 그분을 보면서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럽다라는 생각. 왜냐면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그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감동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는데, 이분이 장로교를 다닌 거예요. 장로교를 다녔는데,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부흥 강사예요. 그래서 자꾸 뭐냐면 부흥회를 나가게 됩니다. 부흥회를. 근데 부흥회를 나가게 되는데, 이 김은주 저기가 고등학교 여학생이요. 그런데요,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인데 거기에 부목사님도 있고 전도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안수집사님도 있는데, 이 목사님이 부흥회를 딱 가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목사님 속에 뭐냐, 꿈을 꾸는데 그 여학생을 수예배 세라고 하나님이 세번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장로교회에서, 여러분, 우리 합동 같은 경우에는 장로교회 저기는 강단에 여자 목사가 올라오지도 못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뭐냐면 강단에 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한다는 것이, 그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그 목사님도
굉장히 뭐냐면 파격적인 일을 하는 것이. 만약에 그것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거기서 파면당할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나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였기 때문에 그 목사님도 어쩔 수 없이 그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가 세움을 받고 나서 여러분 정말로 많은 분란과 그런 것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분이 딱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나중에 뭐라 하냐면 너는 지금 가서 내 손을 얹어 병을 고쳐라. 내 손을 얹어 병을 고쳐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고 환자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할 때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나니까 그것에 대한 불만을 가지려고 했던 사람도 하나님이 세워서 그 자리에 세우고 하나님이 보증해주고 하나님이 확증해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누구도 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 하나님이 보증해주는 것. 그러니까 인간의 어떠한 규칙이나 상식이나 이런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뭐냐면은 이제 선교사가 되기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그리고 선교사가 되기로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냐면 남편하고 둘이서 필리핀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자기는 남편하고 결혼을 해서 그 남편도 대단히 아무튼 엄청난 목사님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대단한 목사. 김종필 목사님이라고 박종필인가? 어쨌든 간에 종필이에요. 김종필인지 박종필인지 어쨌든 엄청난 성령의 부음의 역사가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손만 대면 팍팍 날아가는 거예요.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막 그 보여준 역사들을 막 증거할 때 거기에 사람들이 전부 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것. 그러면서 그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필리핀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아무도 아는 곳 없을 때 거기서 사역을 할 때 이분이 가서 사역하니까 몇 명이 모였느냐? 100명이 모였어요. 100명.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목사님을 영국으로 보내고 이 김은주 선교사님한테 이것을 맡긴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 필리핀의 따갈로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는 지금 따라갈로어도 모르고 그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 일을 맡기십니까? 라고 했더니 염려하지 마. 나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목회를 했더니 어느 정도가 됐냐? 남편이 할 때는 100명밖에 안 되는데 이분이 역사를 하니까 몇 명이 오냐? 1000명이 모여요. 1000명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도 지금 제가 하니까 뭐 지금 한 7, 80만 밖에 못 모이는데 아마 우리 사모님이 알면 7, 800명이 모일 것 같아요. 여러분 믿어야 되거든. 근데 안 믿어. 여러분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근데 이분이 어느 정도의 역사를 이루냐면 강도가 오잖아요. 강도가 와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어느 정도 담대하냐면 그 강도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총 내려놓고 내 말 들으라고. 그럼 또 총 내려놔요. 그분은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는지 이게 뭐 웬만한 사람들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분이 정말로 그 시골 아주 시골에 가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골로 가면 무슨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에?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 시골로 가면은 어떤 일들이 있어요? 우상으로 완전히 쪄들어 있잖아요. 우상. 그렇죠? 특히나 그 이분이 가서 사역한 데에 사단교라든가 사탄교를 섬기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어마어마한 아름다리 나무가 있는데 그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냐면 그 신을 섬기는
그러한 그 집들이 딱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거기서 목회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협박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협박을 하냐면 이렇게 너 내가 좋은 말 할 때 이 말을 떠나라. 만약에 내가 좋은 말을 할 때 떠나지 않는다면,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를 납치해 가다가 네 창자를 끊어가지고 창자를 토막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너를 죽일 것이다. 실감이 안 나나 봐. 어떻게 누구 한번 나와봐요. 창자들 끊어가지고. 에? 그러니까 너를 뭐냐면 잡아가지고 뭐냐면 창자를 끌어내서 토막 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필리핀은요 50만 원만 있으면 뭐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50만 원만 있으면 사람을 죽이는 곳이 어디요? 필리핀입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냐면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그 얘기를 듣는데 다른 때보다도 막 너무나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하냐, 그 나무가 있는, 그리고 그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그 지역을 간 거야. 혼자. 그것도 밤에. 오직 성령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거기에 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거기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야, 이 더러운 것들아, 다 나와라! 다 나와! 내가 너희를 죽인다고?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를 멸하노니 다 끊어치다. 그리고 대결할지어다 나와라! 그러니까 갑자기 그 주변에 있었던 그 무당들이 문을 딱 열고 보니까 이 여자 혼자 온 거예요. 여자 혼자. 누구를 대동해서 온 것도 아니고 혼자 온 거예요. 그리고 와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들 나오라고, 나하고 한번 대결해보자. 너희들이 믿는 신이 참신인지 내가 믿는 신이 참신인지 한번 대결해보자.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나오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도 안 나와. 죽이려면 그때 납치해서 죽일 수 있는데 한 사람도 안 나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몇십 분 동안 얘기해도 안 나오니까 이분이 선언을 한 거예요. 자, 내가 와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소리쳐도 나오는 자가 한 명도 없으니 너희들은 나한테 질 거다. 무슨 장난하는 거 같아, 그죠? 너희들은 나한테 진 거다. 더 이상 나한테 도전하지 마라. 진 거니까 그렇게 한다. 난 이기고 간다. 그리고 딱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아무런 역사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주일 후에 어느 집사님이 쫓아와가지고 선교사님 대박났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알고 보니까 거기 있었던 그 신을 섬겼던, 그 사탄교를 섬겼던 그들이 싹 사라져. 여러분들은 믿지도 않아. 지금 그저 생각한 건 언제나 끝낼래나, 그 생각만 하고 있어. 지금 여기 와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나도 그와 같은 역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기도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 목사님 지금 필리핀 갔으니 언제 김포공항에 내려가지고 돌아오시겠습니까? 주여 빨리 오시. 허리는 아파 죽겠고 모기는 날리고. 참, 목사님이야 막 서서 왔다 갔다 하니까 모기는 안 왔겠지만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모기가 와가지고 자꾸만 피를 나는 형제가 되자고 그러고. 옛날에 신혼부부가 잠을 자고 있는데 모기가 와가지고 자꾸 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자가 나무 너무 뜯어먹으니까 성질이 나가지고 불을 확 킨 거예요. 그래서 이 모기를 쫓아간 거예요. 이 모기를 쫓아갔는데 이쪽으로 나가고 저쪽으로, 그래서 계속 쫓아갔어요. 그러고서는 코너에다 딱 물어놓고 때리려고 딱 주먹을 쥐고 때리려니까 이 모기가 뭐라냐면
제발 살려주세요. 내 몸에는 당신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맞아요. 그 피가 흘러.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목이하고 형제를 나누자고 그러니까 막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정말로 나도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정말로 한번 예수 믿는데 화끈하게 믿어보겠다. 막 이러한 그 작정된 말씀을 가지고 결혼 나가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막 그랬더니 나중에 거기 있었던 모든 영들이 떠나니까 이 귀신이 뭐냐면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했던 그 귀신 소굴이 지가 가서 막 외치고 막 선포하고 그랬더니 뭐냐면 이 귀신들이 벌벌 떨고 다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뭐냐면 영적인 세계는 그렇게 뭐냐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러한 사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역사를 해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덕신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덕신 목사님 정말로 저는 그분을 정말로 사는데 그 이덕신 목사님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선생님 하셨다 그랬죠, 선생님.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됐냐면 자기 아버지, 여러분 옛날에는 참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결혼만 했지 그래가지고 자식만 낳지 자식을 건사하지 않는 그런 아버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 이덕신 목사님 아버님도 결혼을 해가지고 애만 낳지 돈 한 번 벌어본 적이 없대요. 그리고 그분이 항상 부르는 노래가 뭐요?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그분은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애 낳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애만 7을 낳았대요. 일들을 안 하고 그 애를 7을 낳고 밤낮 뭐냐면 애들한테 막걸리 받아라 오라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정말 평생 뭐냐 돈 한 번 아버지로부터 월급 봉투를 탄 적이 없다는 거예요. 월급 봉투. 그래서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로 애들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야, 너희들 뭐 아버지가 저러니 너희들 뭐 아버지가 너희들을 뭐를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또 엄마라고 해서 너희들이 뭐 어떻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니네들이 알아서 살아라. 내가 밥은 먹여주겠는데 니네들이 알아서 공부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하고 저녁은 먹여줬대요, 엄마가. 그리고 점심도 먹여줬는데 점심은 뭐냐면 점심 싸줄 것이 없으니까 뭐냐면 숟가락만 열심히 닦아가지고 줬대요. 왜? 학교 가서 애들 거 퍼먹으라고. 그렇게 했대요, 그렇게. 그래갖고 자기도 어머니의 뭐냐면 그 어머니의 사명을 투철하게 이어받아서 가서 학교 가서 애들 거한테 딱 점심시간이 되면 연설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밥 한 숟갈씩만 적선해 주신다면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학교에 대변할 말들을 다 해줄 테니까 밥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 4분단이 있는데 오늘은 이쪽 1, 2분단이 주시고 내일은 3, 4분단이 주시고 그러면서 그렇게 아주 자기가 정해가지고 그렇게 먹고 그리고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많이 얻었으니까 또 못 먹는 애도 나눠주면서 그러면서 학교를 공부해서 선생님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돼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뭐요? 월급을 갖다가 어머니한테 딱 갖다 주니까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더래요. 반나절을 울더래, 반나절을 울더래. 그러면서 뭐냐면 내 평생 월급 봉투 받지 못할 줄 알았는데 이 5째 아들이 내게 이런 것을 주는구나. 그래서 눈물을 흘려. 그 다음 달에 갖다 주면 또 눈물을 흘려. 근데 시간은 자꾸 줄더래. 처음에는 뭐냐면 5시간 울더니 이제는 4시간 울고 4시간 울고 3시간 울고 어쨌든 간에 자기는 뭐냐면 월급 갖다 주는 재미로 여러분들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거 했는데 왜 또 하지? 뭐 녹음기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분 나도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만 아는 게 아니라 나도 다 알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 생각할 때 그럴 거예요. 왜 근데 처음 하는 것처럼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여기서 처음 하지. 내가 이 자리에서 처음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여러 번 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가 처음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알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무엇이냐면 어머니를 드린 거야. 근데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제는 울지도 않고 그냥 낼름낼름 하더래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뭐냐면 이대로 가면 평생 가난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갔어요? 중동을 갔대요. 그랬더니 10배의 월급을 주대요. 그래서 그걸 갖다 또 어머니 30만 원만 갖다 주니까 감동이 안 되잖아. 그래서 중동에 가서 10배를 갖다 주니까 엄마가 입이 이렇게 찢어요. 그러면서 막 그냥 우리 아들이 막 중동에 가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온다고 막 동네방네 자랑을 한 거야. 그랬더니 그렇게 되면 꼭 오는 사람들 있죠? 사기꾼들. 그래서 사기꾼들이 와가지고 하는데 정민이 엄마가 와가지고 그걸 싹 털어가지고 일본으로 날랐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덕신 목사님은 정민이하고 이 풍진 나오면 자다가도 일어나가지고 아주 몸소리가 쳐진다니. 자,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서 어떻게 돼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시 뭐냐면 교육청에 들어가서 나 다시 선생할 테니까 자리가 있느냐 그랬더니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 청송 지역에 한 자리가 있는데 거기 들어가려냐? 거기 미션 학교다. 그래서 가겠다. 그래서 거기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이렇게 전부 다 뭐냐면은 여름에 배추 누더듯이 다 노려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여러분들 속에 성령을 집어넣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 한번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시작.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승리를 얻네.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 승리를 얻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승리를 얻네. 승리를 얻었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승리를 얻었네.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나를 괴롭히네.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시무장창하게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정말로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통해서 내 속에서 예수가 증거되어지고 예수의 역사심이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하여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느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얻감이라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고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예수님이 무덤의 자를 깨끗게 하시고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가셨는데 여러분 주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더 크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는데 여러분 그것의 10분의 1, 100분의 1, 만분의 1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강력하게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심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분은 뭐냐면 그 청송에 간 거예요. 청송에 가면서 이제 미션 스쿨에 딱 갔는데 가가지고 한테 거기 월목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만주에 갔다가 뭐냐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거예요. 왜냐? 그분이 강단에서 설교를 딱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하는데 갑자기 여러분 다니엘서에 나온 것처럼 그 뒤에 쫙 뭐냐면 글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것이 쫙 잡히고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그것을 하지 않는데 그 뒤에 막 그 글씨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분이 흥분이 되는 거예요.
왜 나만 흥분하냐고 여러분들은 안 하고. 여러분들도 같이 내가 이렇게 뭐라 그래.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집사님이 어느 교구에 남성 교구를 갔답니다. 근데 남성 교구에 갔는데 그분은 뭐냐면 이 말을 더듬는 사람이에요. 말 더듬는 사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해도 이렇게 한대. 여러분들 이 말 더듬는다는 게 얼마나 웃기냐면 이 강남이나 이런 데 보면은 밤에 택시 잡기가 힘들잖아요. 그죠? 택시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택시를 잡으려고 딱 섰는데 그랬는데 뭐냐면 이렇게 택시를 잡으려고 그러면 옆에서 뭐라 그래요? 더블. 그런 거야. 그러면 나한테 쓰려고 그러다가 그 사람한테 싹 가가지고 탁 가고. 그 얼마나 거예요. 왜냐면 나는 그냥 하는데 저쪽에서 따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잖아요, 택시기사가.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택시를 못 잡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도 성질이 나가지고 뭐냐면 저기서 따블 할 때 여기는 따블 그런 거야. 그들이 택시가 금방 와가지고 딱 쓰더니. 그래서 그거 타가지고 그냥 쫙 집에까지 갔어. 근데 2,000원이 나왔어. 그러니까 따따블이면 얼마 줘야 돼요? 8,000원을 줘야죠? 그래서 4,000원만 주는 거야. 그 택시기사가 성질이 난 거야. 여보시오, 당신 아까 따따블이라고 했는데 왜 따블만 주시었더니 이분이 그런 거야. 내가 언제 따블이라고 그랬지? 따블이라고 그랬냐고. 내가 따블이라고 그랬지? 근데 따블이라고 그랬냐고. 그래서 따블만 주고 갔대요. 그분도 뭐냐면 말을 더듬는 거야. 근데 목사님이 그를 교구장으로 세울 때 과연 저분 밑에 성도들이 제대로 있을까? 남성 교구가 제대로 돌아갈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면 이분이 말을 하도 더듬으니까. 또 긴장하면 더 더듬는 거야. 근데 더 더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유명하신 분을 초청을 해서 우리 교구에 와서 좀 예배를 드리려달라 해서 자기가 생각할 때 그 사람 말 더듬고니까 그 교구에 가봤자 뭐 한 4-5명이나 앉아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대. 근데 워낙 간곡히 얘기하니까 가봤다는 거예요. 가봤는데요, 몇 명이냐? 25명이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야. 너무나. 아니 지금 말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도 많이 모여야 10명, 15명인데 이 사람은 25명이나 모여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보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다 하나같이 호흡을 하는 거야. 이분이 갔다가 오늘 그러면 이 전부 다 그 25명이 오늘 그러면 전부 다 25명이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 같이 호흡이 맞으니까. 응?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해도 그러면 다 이러 근데 신기한 거는 뭐냐면 하면 마태복음을 피는 거야. 근데 여러분 마자가 마태복음만 있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도 있잖아.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하면은 마태복음인 줄 알겠는데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어떻게 하냐 하니까 또 하다가 또 마가복음을 다 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구분하니까 이 사람이 마가복음 때 그래. 하면 이거 마가복음이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 그렇게 호흡을 해줘야 어떻게 돼요? 역사가 일어나지. 여러분들은 그냥 끈적거려 죽겠어. 빨리 닦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닦으려고 그러지 말고 영혼의 죄를 닦으려고 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땀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괴로워하다가 나중에 지옥 가는 수가 있어. 지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냐면 죄를 씻고 정말 성령과 동행하는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뭐냐? 아까 천국으로 갈 자가 있고 지옥으로 갈 자가 있다고 그랬는데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아유, 예.
자, 그래가지고 그 이덕신 목사님이 뭐냐면 거기 간 거예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뭐냐면 기구한 운명이야.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막 가슴이 답답한지 그 예배 드릴 때마다 울었어.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진짜 신앙이 왔다고. 그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 받았는 줄 알고 진짜 신앙이 왔다고. 근데 사실은 그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자기 신세 때문에 운 건데, 그 목사님은 뭐냐면 뭐요? 아, 그분이 설교에 은혜를 받았는 줄 알고 그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옛날에 뭐냐면 이게 상가집을 가는데 상가집을 가면서 얘기할 때 웃긴 얘기를 한 거야. 막 웃긴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상가집에 다 온 거야. 근데 그 웃긴 얘기가 너무나 뭐냐면 이 웃음을 참지 못하는데 상주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웃음이 나오니까 입을 막고 푹 그러죠. 그랬더니 이 상주가 슬퍼서 우는 줄 알고 아이고 자기는 슬퍼서가 아니라 웃긴 얘기 들어가지고 그런데 그게 우는 줄 알고 그렇게 울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분위기는 좋았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돼요? 같이 호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성령께서도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그냥 아니 제 설교에 은혜가 안 되면 뭐냐면 개콘 보던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웃어. 그래서 성령은 그래도 여러분들 호흡하는 줄 알고 같이 역사할 거니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했어.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제는 정말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어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가면서도 읽고 그때 당시에 뭐냐면은 교육감이 왔을 때도 한 손에는 성경 읽고 그분하고 얘기해서 이거 제가 잘릴 감입니다. 그런데 그는 너무나 절박했던 겁니다. 하나님 만나고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어영부양 시부장창해서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해서 뭐냐면 예수를 믿으려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달라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는 있는 대로 충성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 8km가 되는 그거를 매일같이 다니면서 신방을 해가지고 그 마을 전체를 다 뭐냐면 복음화시켰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만나달라고. 근데 부흥회가 있었는데 부흥회 마지막 날 본사님이 뭐냐면 땀을 너무나 흘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뭐냐면 저분한테 내가 아이스크림을 사다 줘야 되겠다고 부흥회 끝나고 나서 아이스크림을 사다 주고 거기에 그 강사님이 계신 권사님이 계신 데를 딱 열으니까 거기에 여자가 한 방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드리고 아까 보니까 땀을 흘려서 이거 드시고 가라고 하려고 그거 드린다고 가려 했더니 아이고 선생님 들으세요. 보니까 다 학부모들이 있는데 자기가 그리고 다 여자인데 자기 혼자 남자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들어간다는 게 미안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더니 기도할 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그렇게 얘기하니까 할 수 없이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막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야. 막 기도하는 거야. 그런데 이 이덕신 목사님 앞에 환하게 빛이 비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이덕신 목사님이 그때는 선생님이죠. 아니 한국어가 이게 싸가지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선생한테 이렇게 후레쉬를 붙이나. 그리고 눈을 딱 떴대 잡으려고. 근데 그분들은 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온 방이 빛이 가득 차 있는데 이건 정말로 그렇게 휘황찬란할 수가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막 감동이 오고 두려운 생각도 나고. 그러다가 딱 옆에를 봤는데 옆에 예수님 그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이 예수님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실제 살아서 확 나와서 움직이더라는 거야. 놀라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 확 나와가지고 놀랄 때 이래? 그래가지고 탁 나와가지고 그분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갈고리 같은 거를 휙 던지는데 자기한테 갈고리가 확 뚫리더라는 거야. 근데 이 혀를 탁 고기 찢듯이 혀를 찍어가지고 슉 땡기더라는 거야. 땡기자마자 방언이 터지는데 얼라샨자로
옥타라마디야 산다라마디야 오카파시슈카이코라고 그러는데 이게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성령 받았다고 막 같이 기도를 해준 거야. 그 같이 기도를 해주니까 갑자기 이러고 살려 띠띠도 바이크를 그러더니 이게 막 성령이 일으키더니 막 춤을 추게 하는 거야. 악따라마짜 싼따라마짜 큰따라마짜 그러니까 거기 있던 학부모들이 좋다가 살려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러면서 방언이 터지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우리가 방언이 터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한 두세 시간 하다 말지요, 그죠? 근데 이분은 무려 20 며칠인가를 방언이 그냥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교장 선생님한테 결제를 딱 받아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이거 결제 받으러 왔을 때 교장 선생님 교장을 커셔마이 걸러봐봐 이거 슈때 가다 가냐.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다 보면서 저거 미쳤나 이래. 애들한테 수업을 가르치면서 여러분 수업에 엑스플레이트 같은 것만 걸러볼까요? 그 미치는 겁니다. 막 방언이 계속 되는 거 방언. 하나님 확실히 만나달라니까 하나님이 그를 확실히 만나주는. 그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할 때에 그때에 그 반에 애가 허리를 못 쓰는 애가 온 거야. 그래서 수업이고 뭐고 다 틀렸다 그러고 나서는 가서 걔에다 허리에다 딱 놓고 방언을 막 했더니 얘가 갑자기 불떡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 막 박수가 일어나고 그냥 애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 수업을 하면 온 마을 사람들이 다 학교로 오는 거예요. 왜냐 1시간 끝나고 나면 뭐 해야 돼요? 환자들 치료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가르치고 수업시간 끝나고 나면 가서 환자들한테 손을 얹어 기도하면 팍팍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역사를 이루니까 학교에서도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돼서 먼저 뭐냐면 집에 가 있으라고 했어요. 집에 가 있으라고. 그래서 집에 갔는데 그 사모님이 3대째 예수를 믿는데 뭐라고 하냐면 우리 남편 돌았다. 왜냐면 말을 해도 아내한테도 얘기해도 원래 몇 하다 보니까 뭐 얘기를 못하고 밤낮 그러니까 이거 우리 남편 큰일 났다는데 딱 앉았을 때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줬어요. 뭐냐면 사무실에서 회의하는 그 회의 방송을 다 보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경에도 있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는 그 교감 선생님이 회의를 끝내고 자기 집으로 오는데 그것을 주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여보 지금 교감 선생님 오시니까 차 끓여. 그랬더니 하나님 우리가 3대째 믿는데 저 사람 예수 믿는다 그러더니 이렇게 돌아버려서 어떡하냐고 그런 거예요. 여보 걱정하지 말고 지금 교감 선생님 오고 있어. 지금 초인종들로 땡동 흔들는 거예요. 보니까 교감 선생님. 그 다음에는 막 통곡을 한 거예요. 얘기를 한 거예요. 주여 나는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사도행전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옛날에만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더니 어찌요 하면서 막 그냥 통곡을 하면서 역사를 그 이후에 이분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신앙생활 그냥 어영부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예수 닮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주님이 나의 인생,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오늘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오늘은 여러분 소리 지르면서 찬양하는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하면은 뭐 다 뒤집어져요. 또 여기 있는 귀신 바가지들 다 떠나간다고. 근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 뭐냐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라다. 저 북한에서 지하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 그 소리는 크게 나가지 않지만 정말로 온몸이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불같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을 지지고 그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를 머무르고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